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은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대청을 받아 끝내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은 구하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 가운데 올 때 그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이 있을 것이다. 아멘. 언제나 우리의 최고의 예배를 받게 합당하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과 찬양의 뜻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참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시작으로 황금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거의 반 이상의 분들이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영혼에는 평생 단 하루의 영적인 공휴일도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찬양하면서 뒤에 이렇게 있는데 제 안에 굉장히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치는 박수의 소리는 정말 살아있는 생생한 찬양의 외침과 같았어요. 적은 인원이 오늘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 얼마나 이 박수 소리가 우렁차고 마치 하늘의 천국문을 높이는 두드리는 소리와 같이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거룩한 외침과 같이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우리 멘토님의 기도 속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의 그 고백 안에 굉장히 큰 주님의 기쁨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포기하지 않고 가장 큰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각자의 휴식과 쉼을 위해서 곳곳으로 떠났지만 여러분 우리의 안식과 쉼은 언제나 주님 안에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늘 임재의 밀도를 안고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것보다 더 큰 관심사를 내가 만들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결심이 우리 안에 있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드리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하세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오직 우리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 그 고백 드리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우리 자기 자신의 마음에 손을 대고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나는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에게도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죠. 주님은 당신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위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담겨진 장소가 마치 무대의 장치처럼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대조 구절로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제가 자막으로 한번 준비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제자들에게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방
예수님이 이르셨을 때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 가운데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이죠. 그런데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관한 것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최북단 헬몬산 발치에 있는데요. 헤롯 대왕의 기시 20년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로부터 선물로 받은 도시였어요. 그의 권력을 가능하게 해줬던 로마의 정권으로부터 받은 선물이었습니다. 헤롯은 정말 정치적으로 이 아부를 잘하는 정치적인 감각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을 재건하여 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은 이때 황제를 기념하는 거대한 신전을 이곳에 짓고 그 후 그의 아들 헤롯 빌립이 이곳을 수도로 정하면서 시저를 찬송하는 의미로 그의 이름 가이사랴와 뒤에 자기의 이름 빌립이라는 이름을 넣어서 이곳을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명명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곳은 고대로부터 바알 숭상의 뿌리가 되었던 장소이기도 했는데요. 물이 굉장히 풍부한 지역으로 풍요와 번영의 상징인 판신을 숭배하는 헬라인들이 세운 판신전이 또한 있고 제우스 신전이나 황제 숭배를 하는 신전들이 있는 우상의 도시입니다. 저도 아울리치에 가서 이곳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화려한 신전들이 그곳에 있고 주변에는 풍부한 물가가 조성되어 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황제의 논리, 힘의 권력, 풍요와 번영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졌던 아주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지역이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이곳, 이 수많은 우상 숭배가 난무했던 그 중심, 그 한복판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부여한 정체성이 무엇인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어떠한 분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시는 질문이었어요. 예전에 조영길 목사님 말씀 중에 재미있는 여담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거지 나사로 본문이었는데요. 만약에 거지 나사로가 순복음교회를 다녔다면 축복과 형통의 복을 받아서 거지로는 죽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재미없으신가요? 저는 되게 무서웠어요.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거지 나사로가 온누리교회를 다녔다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부자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를 제자 삼고 세례를 주어서 지옥이 아닌 천국에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을 텐데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거지 나사로가 SNS 공동체에 나왔다면 그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십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하던 중에 저의 이 생각의 끝은 에덴 동산까지 나아갔어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한국 사람이었다면 그럼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와야 저 선악과가 정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지 않니라고 했을 때 분명 그는 뱀을 잡아먹었을 것입니다. 완전히 푹 모아서 아담에게 주면서 자기 요새 원기가 좀 떨어지면 쭉 들이키세요. 이런 얘기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저의 상상력은 사실 허망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함께 동역하는 청년부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작년 여름에 모잠비크로 아울리치를 다녀오셨는데요. 그때 그 팀이 현지의 날씨를 제대로 이렇게 알고 가지 못해서 얇은 옷들만 가져가신 거예요. 현지에 도착해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추운 거죠. 추운 데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체력이 너무 떨어졌어요. 사역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현지에 계시는 선교사님이 이틀인가 3일째 되던 날에 2m가 넘는 구렁이를 잡아오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6시간 동안 푹 끓여서 팀원들을 먹으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모님이 굉장히 경약하셨는데 이곳에 와서 뱀을 여러 마리 잡아먹고 체질이 완전히 건강 체질로 바뀌셨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팀원 전부가 형제고 자매고 상관없이 그 뱀을 끓여서 식탁에 교제를 나누고 모두 원기 충전해서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왔다는 간증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이야기하셨어요. 흥분하시면서
상상하게 되는데 문제는 뭔가 죽을 고비 같은 데 있잖아요. 숨 들어서 정말 숨이 펑펑 넘어갈 때 이 뱀을 먹은 사람들은 그 위기를 넘긴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작 죽어야 될 때 숨이 안 끊어진다고. 네, 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표정이 좀 어두워지셨어요. 여러분 선교 현장에서도 뱀을 잡아먹는 민족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한국 사람이었다면 그날 뱀은 끝장났을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죠. 자 여러분 저는 지금 왜 이러는 걸까요? 제가 대체 뭘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여러분 어떤 대상에 대해 정체성을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에게 기대하는 바가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리더라고 생각하고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고 부모라면 학자라면 선생님이라면 우리가 부여하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존재적인 정체성에 따라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우리 제자들의 대답을 볼까요? 19절 말씀.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고 엘리야라고 합니다. 옛 예언자 중 한 사람이 되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엘리야, 옛 예언자는 모두 선지자 그룹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하면 같이 등장하는 개념이 능력과 기적에 대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쯤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이야기가 되죠? 자신들을 배부르게 해주고 질병과 약함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기사와 표적을 예수님께 기대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렀어요. 놀랍고도 기이한 예수님의 기적을 목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주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에 기초한 행동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저 이분이 정치적으로 권력을 잡으면 적어도 우리는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근데 그마저도 대부분의 무리들은 그냥 배가 부르자 각자 흩어져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기대했던 것이 바로 거기까지였기 때문입니다. 더 깊은 심오한 진리 안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포로 나아가보지도 않은 채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드렸던 질문으로 자문해봐야 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물었어요. 선생님 우리 조상 야곱보다 선생님이 더 크신 분이십니까? 야곱은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가 그의 아들들과 가축들도 다 여기서 우물을 마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여러분 야곱은 구약의 대표적인 예표입니다. 태중에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고 야곱의 허리에서부터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오는 복의 근원이자 민족의 뿌리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 위대한 조상 야곱이 주었다고 생각하는 우물 곁에서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던질 거예요. 여러분 유대성에서 최고의 유산은 우물이었습니다. 우물을 통해서 민족이 일어나고 우물을 통해서 나라가 일어나고 우물을 중심으로 도시가 일어나고 우물을 중심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죠. 우리는 이 장면을 이삭의 우물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물을 중심으로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가 갈라졌습니다. 자, 여기서 야곱의 우물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 인생의 그 어떤 것이 결정되고 사람들이 의지하는 어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당신이 더
사랑과 안락함, 그 모든 것보다도 당신이 더 크신 분이냐는 질문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한 자신의 대답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서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제의 해결입니까? 결혼의 문제, 재정의 문제, 진로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러한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응답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예수님 앞에 오시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게 전부라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배부르면 흩어질 무리와 다른 것이 무엇이겠어요? 예수님은 크신 분인데 막상 내가 돈이랑 저울을 달아보면 주님 좀 떨어지시네요.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인데 내가 얻고자 하는 풍요와 권력보다는 조금 모자라세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즐거운데 이 세상의 유행과 재미가 더 크긴 하네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오늘 내 앞에 앉아있는 이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함께 나누는 사랑이 훨씬 더 달콤하죠.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 같은데 내 자식에게 주고 싶은 마음보다는 덜하네요. 여러분, 이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마실수록 목마른 소금물과 같습니다. 사람의 사랑으로 자신 안에 공허를 채우려 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우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너를 만족시킬 수 없다. 잠깐 너의 목마름을 채워주고 너의 허기와 너의 공허를 채워줄 것 같지만 이내 곧 급습하여 찾아오는 공허와 탐심과 견딜 수 없는 외로움과 만족할 수 없는 인생의 덧없음이 우리를 급습하는 것들을 느끼는 거죠. 그러나 영원한 생수가 되는 나를 얻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샘이 되십니다. 그 사실 믿으십니까? 그저 이 땅을 살아가는 유한한 오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얻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와 생각을 버리십시오. 여러분이 설정해놓고 여러분이 기대하며 바라보는 그 시선을 거두세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영생의 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다시 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들은 예수님의 마음이 별로 좋지가 않으셨어요. 그래서 다시 질문하십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질문을 다 바꾸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을 살펴보기 전에 저는 한 가지 사실이 눈에 띄었습니다. 19절을 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20절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는 여러분 누가 대답했죠?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주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할 말이 많아요. 전에들은 간증도 있고 어깨너머로 익힌 찬양만 수십 곡에 우리가 일명 교밥이라고 하는 교회밥 3년이면 말씀을 읽습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많아져요. 사역도 척하면 척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자면 할 말이 넘쳐나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개인적인 고백으로 나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면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마치 친한 사람들끼리 맨날 밥 먹고 맨날 커피 같이 마시고 여가 시간을 공유하면서 패밀리 그룹을 형성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막상 그 무리 중에 너와 나 단 두 사람만 남았을 때 갑자기 어색해지는 거예요. 누가 화장실 간다고 하면 같이 가고 싶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할 말을 생각하고 그냥 서로 바라보고 말없이 웃지요. 머릿속에는 많은 생각이 오고 갑니다. 아주 어색하면서도 애매한 친목이 정적을 이룹니다.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닌 거죠. 그 관계는 무리와 더불어 맺은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도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 친한 것 같았어요. 만나면 하이파이브하고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즐겁게 예배하고 사역하고 순모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주님 앞에 한 사람의 단독자로 설 때, 내가 주님과 둘만의 관계 속에서 나의 사랑과 나의 신앙을 고백하려고 하는 순간에는 내 것이 없는 거예요. 어색한 거예요. 주님과 둘만 남겨진 그 공간과 그 시간이 숨막히듯 답답합니다. 이게 친한 것도 아니고 안 친한 것도 아닌 애매한 상태로 그렇게 관계가 흘러가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무리의 신앙으로 묻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기 고백을 가진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의 비밀과 관계의 사건을 가진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하는 말에 대해서 전할 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을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럼 너는 나에게 무엇이니? 나는 너에게 무엇이니? 라는 질문에는 말문이 막힙니다. 여러분, 싱어나 콰이어들이 어느 순간을 제일 어려워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경험적으로 하는 이야기, 저도 이제 예배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싱어와 콰이어들이 어려워하는 시간은 리허설 시간입니다. 음향 체크를 하기 시작해요. 한 사람 한 사람 마이크를 잡고 볼륨을 체크합니다. 모니터 체크를 하고 테스팅을 할 때 대부분 이렇게 하죠.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팅. 하나 둘 셋. 잘 은근히 다 넘어가려는데 갑자기 엔지니어가 오늘따라 구체적으로 소리를 잡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노래 하나 불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갑자기 당황스러워요. 예배 때는 완전히 열정적으로 핏대를 세우면서 열창을 하지만 갑자기 새가슴이 됩니다. 콰이어 무리 중에 저기 한번 그 부분 한번 노래해보실래요? 딱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까마득해지는 거죠. 깜빡깜빡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오물오물 안전하신 나의 주, 완전히 모기만 한 소리로 노래를 불러요. 왜일까요? 여러분, 예배 때는 무리 속에 묻어가니까 내 소리라고 사람들이 들을 일도 없고 자유한 거예요. 편합니다. 그런데 솔로를 하거나 혼자 노래를 불러야 하는 상황이 되면 자신이 없어지는 거죠. 내 목소리의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떨어지고 이상한 불협화음 된 것이 나라는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어떻게 내가 넘어갈까 얼버무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다는 거예요. 관계의 친밀함도 둘만이 아는 비밀도 없이 무리 속에 잘 숨어있고 묻어가는 정도의 신앙인으로 살다가 갑자기 주님이 개인적인 관계를 부르시고 요구하시니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성을 떴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야기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자 중 한 사람인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여러분, 이 형님이 실수는 많아도 주님 사랑했고 주님 자신이 그곳에 언제나 함께 있기를 갈망했어요. 그래서 그는 알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해 주신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의 대답이 그에게는 너무나 확실한 확신처럼 새겨져 있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온 땅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분, 당신은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우리의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주 앞에 드리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맺은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같은 본질적인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남이 경험한 간증에 아멘하는 것으로 그럼 머무르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과 주님만의 시간을 갖고 그 관계의 사건을 만들어 가십시오. 그 영적인 친밀함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얻게 되는 축복이 있죠. 오늘의 본문에는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병행 구절로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16장의 구절을 메시지 성경의 번역으로 한번 보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내게 참으로 내가 누구인지 그 비밀을 알려주셨다. 이제 내가 누구인지, 참으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알려주겠다. 너는 베드로 곧 바위다. 이 바위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여러분, 베드로의 대답 후에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과 장래의 일을 말해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자신이 누구인지,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가 어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불붙은 가시떨기 나무로 부르시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여호와 야훼의 이름이 계시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최초로 야훼라는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비로소 그에게 민족의 영도자, 구원자로서의 소명과 사명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인지, 내 인생에 어떠한 자원이 잠재되어 있는지, 나는 그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인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언제 우리가 알게 되는가? 이 비전은요, 우리가 열심히 무엇을 한다고 찾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힘써 알아갈 때, 비로소 주님이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하는 존재인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힘써 알기를 갈망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비전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족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말씀에 떡을 뜨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알고 또 자신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21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에서 22절 말씀 시작. 여러분, 최초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시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정수가 지금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베드로의 고백에서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순환 예고를 통해서 메시아의 핵심 사역인 십자가에 대해서 비로소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분기점이 되었죠? 오늘 예수님이 자신의 이 순환, 십자가에 그리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분기점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아멘 부대 어디 계십니까? 제가 편지를 하나 받았는데요. 다른 공동체에서 저도 이 모니터로 저희 예배를 보면서 저도 아멘 부대입니다. 이런 장문의 편지를 받았는데, 자, 아멘 부대가 한번 대답해 보시죠. 무엇이 분기점이 되었습니까?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일게요. 베드로의 참 고백을 통해서였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고백을 기점으로 예수님이 그동안은 신비 속에 감춰두었고 아직 메시아로서의 그분의 사명과 사역을 오픈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의 고백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순환이 예고되었고 십자가의 고난과 더불어 부활의 영광이 예언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은 깊은 비밀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관계가 깊어지면 사람은 자신의 비밀을 공유하게 되죠. 자신의 가장
고통을 나누기도 하고 자기 장래의 꿈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속된 말로 뒷담화라고 이야기하는 이 뒷담화도 여러분 관계가 깊어야지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 얘기를 하고 잘못 이게 믿을 수 없는 대상에 대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모르잖아요. 물론 SNS 공동체는 그런 분은 안 계십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이죠. 여러분,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 안에 깊은 것을 상대와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참 믿음과 참 사랑을 고백할 때 여러분 그때마다 감추어졌던 비밀의 문들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나의 할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는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영적인 세계가 열리게 될, 그동안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꿈과 환상을 보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것을 갈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을 위대한, 사람을 위대하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얼마나 잘하면 도토리 키즈이죠.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여러분, 쇠붙이 1톤과 솜 1톤 중에 어떤 게 더 무거운지 아세요? 이렇게 쉬운 대답을, 솜 1톤과 쇠붙이를 모아놓은 것의 1톤이 어떤 게 더 무거울까요? 솜, 쇠. 여러분 같은 1톤이잖아요. 둘은 똑같습니다. 내가 자잘하게 주님 앞에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그것과 내가 크게 한번 인생에서 실수하고 엎어지고 수치감을 느끼고 이것이 내 영혼의 발목을 잡는 일 같은 그 영혼의 연약함을 경험하는 것과 어떤 게 더 주님 앞에서 외롭지 않고 또는 외로워 보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그 연약한 중에 주님을 향해 믿음의 시선을 두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새 길을 가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새로운 장래의 문들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로소 예수님의 팬클럽 회원에서 그분의 뒤를 따르는 제자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밥상에서 떨어지는 콩고물을 얻어먹고자 하는 이 영적인 거짓 근성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나도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겠다고 말하는 새로운 헌신이 열려지는 것이죠. 저는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SNS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만큼은 우리가 은혜 받을 마음보다 헌신을 드릴 마음으로 이 예배 앞에 왔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다들 은혜만을 계수하는 인생이 아니라 드릴 사랑을 계수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드릴 것을 예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의 뒤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말씀하십니다. 23절이에요. 그러고는 그들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오늘 말씀이 22절까지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주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으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해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 같은 이야기 같지만 다른 동기와 다른 마음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려면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말을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사는 것이죠. 그분의 생각, 그분의 행동, 그분의 성품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요청 앞에서 불안을 느끼기가 쉽습니다. 두려움을 느끼게 돼요. 그럼 나는요? 내가 원하는 거는요? 이런 마음을 갖게 되죠. 나의 것을 포기하고 나는
내가 원하고 사랑하는 것은 몽땅 날아가게 생긴 것 같아 보입니다. 행복과 즐거움과는 결별을 선언하는 슬픔을 느끼게 되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가장 기쁘고 행복한 상태를 황홀경이라고 이야기해요. 즉 엑스타시라고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그리고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삼매라고도 하고, 이러한 상태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무아지경입니다. 곧 자아가 사라져버린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식과는 다르게 굉장히 다른 역설의 법칙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언제 경험하는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잃어버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직 사랑하는 대상만 보여요. 그리고 그 사람의 행복 속에서 곧 나의 행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경험이 없으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나의 행복, 나 자신을 잃어버릴까봐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사랑 속에서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나로 인해 기쁨을 누리시고 주님이 나로 인해 영광을 받으시는 그때 우리 영혼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부인이란 이런 것이죠.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는 것.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무슬림들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알라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라마단 기간에 힘겹게 금식하고 엎드려 절하며 기쁨이 없는 종교적인 형식에 매여있는 그들의 종교와 우리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분의 기쁨을 보고 그 기쁨 속에서 나의 기쁨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 대한 대단한 오해를 갖고 있어요. 고난과 고통의 씨앗이 나의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집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딸은 선물이고 아들은 십자가입니다.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듣거든요. 제가 조카를 보면서도 정말 딸은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곳에 계신 아들들은 좀 죄송하지만 어떡하겠어요. 그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인생의 무게를 힘겹게 하는 것이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아프게 만드는 그게 십자가라고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란 자기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수모와 조롱과 고통 그 자체가 아니에요.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구속의 역사적인 사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는 자기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평생에 이루어야 할 필생의 사명입니다. 그것을 늘 기억하며 지고 가는 것이죠. 매일과 같이 날마다 그것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인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제가 금요일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왔는데 이촌동 길가에 있는 과일집에 주의를 줍니다 라는 글귀가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제 마음 안에 참 귀하다 라는 생각이 아니라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싹 올라와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장사하시는 분들로 따지면 저희는 변호사님이나 저나 저희는 주일이 주요 업무, 주요 영업 시간이잖아요. 그래도 무의식적인 본능적인 반응이었어요. 그리고 사실 목회자들에게 주일은 피를 말리는 날입니다. 토요일은 늘 인고의 시간이에요. 어느 날은 설교 준비하다 울고 싶어지고 어느 날은 어디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뼈를 깎고 온 몸을 쥐어짜고 정말 뭐를 어떻게 밥을 잘 쥐어서 먹여야 되는지 막막한 마음에 시간만 갈 때 그걸 경험할 때가 있어요. 울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어제는 둘 다였습니다. 제 안에 며칠간 누적된
영적인 피로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피곤한 날 아침에 이렇게 눈을 뜨면 여러분 힘이 빠져가지고 이 주먹이 세게 안 쥐어지는 날이 있잖아요. 아무리 세게 쥐려고 해도 주먹이 세게 쥐어지지 않는 날처럼 제 안에 약간의 영적인 밀도가 헐거워지고 조금 쉬고 싶고 조금 방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주의를 쉽니다. 그것을 보고 난 저의 반응과 어저께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한테 회개했어요. 주님, 이런 마음이 있는 걸 보니 제가 기도가 많이 부족했나 봅니다. 말씀에 충만하지 않았나 봅니다. 저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시 바로 보게 하시고 그 부르심의 소명을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오늘 설교 초임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는 영적인 공휴일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 언젠가 어느 한날에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 사명을 지고 주님 뒤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죠. 매일과 같이 날마다 그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왕관을 쓰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광의 면류관을 원하지만 그 무게를 견디는 인내와 연단은 피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언젠가 이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영광의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감내해야 하는 영적 무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짊어져야 하는 자기 사명의 무게가 있습니다. 단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평생을 하루같이 자기 사명의 길을 걷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길의 끝에서 우리를 영접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저는 무리의 신앙 속에 머무르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부르시는 제자의 삶, 주님 기뻐하시는 대답으로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